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의 본문을 가지고 전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마가복음 20번째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통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2019년도에 어느 대학생 기자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전통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를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에 의하면 이 대학생들은 전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래된 것, 친밀한 것, 친숙한 것, 전승해야 할 것, 보존해야 할 것,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전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고리타분한 것, 그리고 고정관념, 새로움을 거부한다, 심지어는 관심 없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그렇게 대학생들이 답을 했습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면과 또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작품인데요. 영화로도 그리고 뮤지컬로도 대성공을 거뒀을 뿐 아니라 흥행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그런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기억하는 분들이 그 영화의 장면 중에서 가장 감명 깊고 또 가장 잘 기억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이 영화의 오프닝 크레딧 장면입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배경 속에 이 러시아 전통 시골 농가의 모습이 그림자져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슬픈 바이올린 선율이 울려 퍼져요.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이 농가의 지붕 위에 이렇게 서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연주자는 피에로 같은 그런 굉장히 독특한 복장을 입고 아슬아슬한 그런 상태에서 바이올린을 구슬프게 연주하죠. 이 영화는 1900년대 초반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작은 유대인 마을이었어요. 작은 유대인 마을이었는데 이곳에 살던 주인공이 5명의 딸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의 5딸들이 결혼 문제 때문에 이 주인공, 그러니까 아버지였던 이 주인공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갈등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유대 전통 문화와 어떤 새로운 세대들, 젊은이들 간의 그런 갈등이었다라는 거죠. 이 작품의 키워드가 뭐였냐면 바로 전통입니다. 전통. 이 5딸을 둔 가장이었던 주인공은 극이 시작되면 이 지붕 위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은 채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연주자가 그 위험천만한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통이 균형을 잡아준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전통과 균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전통을 무조건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전통은 그냥 무조건 배격할 것인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잡은 채로 전통을 이어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그 균형은 바로 진정한 사랑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 이 작품의 메시지가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인데, 우리 감리교회 안에 위대한 신앙의 전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표준을 삼았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 그것이 4가지의 표준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사중표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중표준이 뭐냐면, 성서와 전통과 경험과 이성입니다. 성서, 전통, 경험, 이성. 이것이 감리교회의 최고의 신앙의 표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 4중 표준 중에서도 정말로 가장 권위가 있는 신앙의 표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서죠. 우리 모두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믿음이 없다면 사실 우리의 모든 신앙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죠. 그래서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성서의 정신을 바탕으로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규범과 규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교회 안에 전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통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남겨준 일종의 신앙의 유산이면서 또한 우리 삶의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통이 자꾸만 성서를 대신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가장 근본이 되는 이 성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이런 과오를 범하면서 성경을 부정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살던 사람들,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비근본인지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채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서 말씀의 정신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나타나죠. 바로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선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위선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외식하는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표현되는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에 굉장히
집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전통에 대한 집착이 그들의 생활 양식,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또한 역사와 전통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전통만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형식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과 집착으로 인해서 전통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삶을 창조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전통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통을 무시하고 전통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전통이 가져올 수 있는 역기능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지만 과거의 전통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우리 교회의 전통을 밑거름 삼아서 더욱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미래에 더욱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전통의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전통은 우리의 내면을 소홀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전통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의 내면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결규례였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죠. 4절.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당시에 좀 상황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 지켜오던 그런 전통이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전통들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었냐면 제사장들의 정결규례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손을 씻는 그런 규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의 삶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손을 씻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손을 씻는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었죠. 제사장들의 그런 규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제사장들의 정결 규례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로 많은 규칙과 규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밥을 먹을 때 혹은 잔이나 단지, 놋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것까지 이 정결 규례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규칙들, 규례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규칙과 규례들이 너무나 세분화되고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의 의미보다는 그저 자신들이 만든 규칙과 이 규례들을 지키는 것에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규례 안에 들어있는, 규칙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역으로 그 규례 때문에, 그 규칙 때문에 본질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전통과 규례로 인해서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에 많은 의미를 두게 되면 내 자신을 진실하게 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생활에 충실한 것이 반드시 우리의 내면의 거룩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생활보다 우리의 내면의 성결함과 내면의 거룩함에 우리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드리자면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대표기도 잘하는 것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진솔하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이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린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스스로 자신감 갖고 자만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오히려 진실하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 그런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통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거룩함을, 여러분들의 내면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전통의 부정적인 요소는 전통으로 말씀을 대신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참 두렵습니다. 전통으로 말씀을 대신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즉, 전통이 진리로 둔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집단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속은 썩어져 가고 있는데 겉으로만 그냥 번지르르 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자신들이 만든 전통 때문이었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수없이 많은 규례들을 만들었고 그 규례들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규례들이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안식일 규례가 있습니다. 안식일 규례.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안식의 의미가 있어요. 안식의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 안에는요,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녹아있는 거예요. 안식을 통해서 쉼을 얻고 또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 안식일 제도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만든 규례와 전통으로 인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거죠. 여러분, 전통은 진리를 위한 보조수단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 절대 진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진리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요. 그 목사님께서 새로운 교회로 부임을 해가셨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가셔서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문제점을 하나 발견하신 겁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이 강대상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음을 목사님이 깨달으셨어요. 강대상이 너무 높이 성전에서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강대상은 교회 성전의 규모와는 맞지 않게 너무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이 너무 높은 곳에 있고 너무 크고 웅장하니까 그 앞에 앉으시는 성도들, 그 성전의 제일 앞에 앉으시는 분들은 너무 이게 크고 웅장하니까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이 선배 목사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임원회의가 있어서 이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강대상이 너무 높고 또 너무 크고 웅장해서 예배드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당연히 그 부분이 통과될 줄 아셨대요. 이게 뭐 그렇게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논란이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시고 그냥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임원회의 안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의견에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 반대했냐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이 성전을 지을 때 어느 나이 지긋하신 장로님께서 그 강대상을 위해서 큰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으로 인해서 크고 웅장한 그런 강대상, 아름다운 강대상을 직접 제작해서 교회에 봉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자랑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목사님이요. 그 임원회의 때 강대상을 바꾸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1차로 강대상을 조금 낮추셨습니다. 네. 높이 있던 강대상을 층고를 좀 낮출 수 있게 그렇게 서로 의견을 조율했고,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강대상의 디자인을 조금 심플하게 바꿀 수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자랑으로 여기던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강대상이라도요, 그것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럼 과감하게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강대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렇지만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아닙니까? 그 어떤 경우도 수단과 방법이 본질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요, 본질을 위해서 또 진리를 위해서라면은 그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뭐 이렇게 고집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와 본질을 위해서 좋은 수단을 찾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본질과 진리를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질에 충실하고 근본에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전통의 부정적인 면은 전통이 심지어 말씀을 헛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통이 심지어는 말씀을 헛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고르반 제도라는 제도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했습니다. 다른 번역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헛되게 한다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폐기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전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기까지 그렇게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악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선물 이런 뜻이에요. 그 단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바쳐진 예물, 그런 성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 제도가 악용되기 시작했어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야 하는 의무를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 부모에게
자식이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부모를 봉양할 수 없으니 그걸 이해해주는 어떤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요, 사실은 좀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를 봉양하는 동시에 이것을 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조금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런 제도로서 처음에는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부모 공경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그런 구실로 이 고르반 제도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은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부모에게 나눠주지 않는 거고,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려는 그런 불효자들의 기만적인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정당화시키는 그런 구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면서 사람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그 계명을 헛되게 했고 그 계명을 폐기했다고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의 전통이나 신앙의 규칙들이 행여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신앙의 전통,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이 신앙의 전통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전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전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통도 결국에는 진리이자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전통은 우리의 내면을 소홀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전통이 때로는 말씀을 대신하려고 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전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진리이자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전통도 잘 지켜야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진리이자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 온라인 예배 하시면서 혹시 이렇게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 헌금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벤모와 페이팔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교회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며 그 새로운 전통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주간도 주님 말씀 안에서 또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